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스도의 자문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예. 원래 바울이 잡혔을 때는, 예루살렘 잡혔을 때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떠나고 이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도는 그동안 미결 상태로 있는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바울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잡혀 있어요. 죄수라고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 문제 잘못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가 보니까 뭐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이 없어요. 다만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풀어주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바울을 뭐예요? 못마땅히 여기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을 무죄하다고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뭐예요?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건 알겠는데 풀어주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서 베스도도 어쩌면 공정한 재판관이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제안하냐면 바울에게,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지 않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때요? 가는 도중에나 혹은 가서나 이들이 정말 정당한 재판을 하거나 바울에게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을 거절하고 뭘 했을까요? 거절하고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 이런 특권을 만들었을까요?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지역에 갔어요. 어떤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을 사용한 겁니다. 사용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바울이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예루살렘에 잡힌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디를 갈 계획이에요? 로마에 갈 계획이에요. 그럼 로마에 갈 계획이니까 내가 풀려나야지. 감옥에서 나와야지 로마에 가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풀려나지도 않고. 그러자 이제 뭐를 결정한 거예요? 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로마에 가야겠다. 사실 어쩌면 바울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 거죠. 아, 풀려나면 가야지.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길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가길 원한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라도 내가 가야겠다. 다르게 말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죄인 된 상태로 날 그곳에 보내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면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가 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죠. 왜 이해하기 어려워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정말 곳곳을 다니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음도 아낌없이 바쳤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왜 가려고 그래요?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길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은 어때요? 편하게 좀 가게 보내주지. 가면 어차피 고생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어서 죄인된 신분으로 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로마에 보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러니겠죠.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바울은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나는 정말 풀려나서 가길 원했는데 풀려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죄인의 신분이라도 가야겠다.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을 거야. 이 고통에도 뜻이 있을 거야. 이 고통도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길 원했던 거야.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철로역정을 쓰는 존 버년이 활동할 시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또 풀려나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또 감옥에 갇혀요. 이렇게 세 차례나 감옥에 갇혀서 무려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사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시간보다 감옥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움들을 닥치고 나는 감옥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나? 우리는 알 수 없잖아. 그런데 이 세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존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 만약에 그가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이 책을 쓰지 못했겠죠. 어쩌면 철로역정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어떤 길들을 제시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보냈던 감옥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 고난의 산물로서 철로역정이 나온 것.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날에 바울을 왜 감옥에 보낸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로마에 보낼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뭘 결정한 거예요? 내가 신뢰해야겠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가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삶들이 때론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